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기간을 공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해서 공생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또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셔서 파송하시고, 제자들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몸소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를 시작하실 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심지어 세례 요한부터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11장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11장 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앞서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너희는 모두 그를 따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과 그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니 당시 일반 대중들이야말로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본문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매우 탄식하시고 또한 책망도 하십니다. 심지어 20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때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많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즉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과 그의 복음의 내용을 계속 오해하고 거부하는 것을 보시고 매우 분노하셔서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즉 예수님 자신의 성품과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사람의 죄악된 지혜는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시는데요, 총 5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와 우주의 새 주인이다라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셋째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극히 귀중한 존재이며 사람의 지혜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넷째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을 아는 일,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은 원래 예수님 한 분에게만 허락되었던 아주 특별한 지식이었음을 계시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만큼 탁월한 분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즉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님의 소원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하시는 방법대로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5가지의 진리 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진리, 즉 예수님과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사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의 계시의 뜻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2가지의 엄청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2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이 죄를 그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죽으심을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우리의 속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나 그 밖의 동물들의 속죄의 피로서는 불가능하고, 다만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리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죄인의 온전한 속죄는 염소나 송아지 같은 동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통한 속죄를 허락하셨지만 그런 제사를 통한 속죄는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인들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식 계급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까지도
이런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이 계시 때문에, 바로 이 계시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정죄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자기 계시의 중요한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자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의 몸으로써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계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의하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데 곧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모든 죄인들이 무덤 속에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 있으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지금의 우리들,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이 무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는 그만큼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둘째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새롭게 창조된 세계의 주관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있는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과 진리가 우리의 영원한 새 원리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와 있는 나머지 세 개의 진리들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한 분만이 아셨을 정도로 비밀스럽고 귀하신 분이었는데 하나님도 원래는 예수님 한 분만이 아실 정도로 높고 영화로운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예수님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이신데 삼위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성령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우둔하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추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러한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셨다라는 이 진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체험하게 된 것이니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23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기 보시면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의 이 권능은요, 성도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삶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진리가 곧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와 영생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에 걸맞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로 보답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봉사, 성도의 교제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는 믿음의 방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예배와 찬송, 기도와 봉사,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삶의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능력을 받는 길도 역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그 결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능력은 우리들의 도덕이나 선행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의 고향 사람들, 즉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에게 크고 많은 권능을 보이시면서 천국 복음의 진리인 예수님 자신과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으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권능들을 그저 신기하게만 여기고 그것들을 모방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잃어버린 그들의 행위는 곧 그들의 자신의 율법과 윤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말았고 결국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없고 그저 보여지는 모습만을 기대한다거나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같은 것에만 관심을 둔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영접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뿐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심각하더군요. 요즘에는요. 상가에 있는 교회는 아예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그런 큰 교회에 다닌다고 자랑만 할 줄 알지 그들의 믿음 생활에 섬김이나
봉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교회를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어떤 일에 이익을 얻기 위해 큰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을 위해 큰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교회에는 도움을 받을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자기의 명함을 뿌리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구경만 했지 예수님 자신을 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고자 했을 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딜 가나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된 짓을, 더 죄악을 많이 짓는 것을 보며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아마 그분도 교회에 다녔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였지, 그나마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면 더 악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만 욕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봐도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서갈 때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모이게 되면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완벽하게 바꾼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주며 서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서 서로를 먼저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들 중에 안식과 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또 앞에서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만을 구할 뿐 예수님 자신은 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바쁜 인생을 쉬게 해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의 마음은 평안을 얻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이 말씀에서 저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마음의 쉼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기 위해 멈추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멈춰서는 경우입니다. 쉬기 위해 멈추면 휴식과 충전과 여유를 얻게 되지만 고장나서 멈추게 되면 뒤늦은 후회와 회한만이 남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위의 많은 것들을 들어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쉬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 일을 내가 하려고 고집을 부리면 후회만 남는 어쩔 수 없는 쉼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능력과 쉼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자신의 자기 계시,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원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그를 아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라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